올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지나고 25일에도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기복음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학자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모험과 액션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좋습니다. 자,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준비한 것을 실행하고 펼칠 때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여호수아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접 이렇게 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어, 준비. 지금은 훈련 잘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제자리 지키고 이탈하지 않고 준비하라 하시니까 준비만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조급한 것처럼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아주 쉽게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일도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 그냥 나갑니다. 그냥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지른 다음에 후회를 해요. 아니 생각을 해도 분석을 해도 저지르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다. 야, 이거는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의 문제,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이밍을 결정하면 뭔가를 시작하고 멈추는 그 일을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왜냐하면 이 타이밍의 문제는 주인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만 가라고도 하시고 멈추라고도 하시고 그거 주인께서만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같이 정탐꾼으로 선발돼서 갔을 때가 보면은 40세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제 얼추 비슷한 나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이 넘었을 수 있는 거예요. 80이 넘었을 수.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어세우지를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준비만 시키셨거든요. 준비. 그리고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네가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내 나이를 세고 타이밍이 너무 느리다, 안 느리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죠. 순종에 진짜 방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나이를 세면서 너무 빨라, 너무 느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그냥 제 경험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빨리 쓰시든 늦게 쓰시든 여기서 쓰시든 저기서 쓰시든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오직 그냥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하시든 늦게 가게 하시든 여기서 살게 하시든 저기서 살게 하시든 뭐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나 괜찮아요. 선하신 그분께서 이끄는 대로만 가면 그것이 나한테 분명히 복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타이밍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같이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으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 3절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 싸워야 되거든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맞다면 그것이 피곤해 보여도 아주 험한 길로 보여도 반드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첫째는 내가 주었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미 줬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말하자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면 된다. 겁먹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그냥 막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여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뭔가 조치가 지금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넘겨줬잖아. 가서 싸우면 돼. 이거니까. 내가 모르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걸 결국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을 못 가졌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을 못 가졌죠? 그거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못 얻게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싫다고 그랬죠. 죽어도 못한다고 그랬죠. 차라리 지금 죽이는 게 낫지. 지금 죽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굽에 있었던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뱅글뱅글 돌다가 진짜 다 죽은 거예요.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가라 말씀하시면 진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두 번째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무도 감히 너를 맞설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 참 이게 기도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야, 참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용기가 나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렇게 우리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거든요. 주님이 지신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나도 같이 승리하게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말씀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라고 해도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를 상대로 나온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딱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이렇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효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은 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도 모든 장애물과 적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에 대한 그 약속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일단 말씀이 너의 하루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게 제일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 같은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어플 얼마나 많아요. 좋은 어플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 통독 어플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매번 성경을 틀어놓을 때마다 그렇게 막 잘 이해가 돼요. 귀에 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형통에 대한 약속,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손해 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안 되고의 약속이 여기 걸려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어쩌냐고 말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7절에 다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순종이라는 게 말이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쉬워지는 거더라고요. 어? 듣지 않죠? 듣지 않을수록 순종이 어려워지고요. 많이 들을수록 순종이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가피플 성경 같은 어플에서 45일에 일독하는 그거를 자주 써요. 빠르게 조금만 조절하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도 그냥 틀어놔요. 그냥 배경음악처럼 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몸부림치겠다 이거야. 몸부림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고 싶어지시는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참 애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내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리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점 진실한 사람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형통의 축복을 약속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분투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로 갑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은요. 놀라지 말라라는 부분이었어요. 놀라지 말라. 우리가 어떤 때 놀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그런 일. 그거 들었을 때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때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는 놀랄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심장이 덜컹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 덜컹하는 일 생겨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장만 있다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과거 홍해 앞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로 앞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완전히 놔줬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그냥 추격해서 들이닥친 거예요. 이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냐고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냐고요. 자기들은 비무장이잖아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거인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놀라게 되는 상황 앞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